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시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모두 8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뭐 법이다, 어느 때는 증거다, 어느 때는 율법이다, 어느 때는 율례다. 다양한 언어로 한 가지 주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족하고 충만하고 온전한가 알려주는 성경이 시편 119장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장의 첫 단어가 아쉐레이, 그게 행복하여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시편 1장에서도 나와요. 시편 1장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나오지요. 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좋지만은 한국말로 네. 복이라고 할 때는 복 받았다 할 때는 소유 개념이지. 그런데 그때의 성경에서 그 아쉐레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소유했다는 의미보다도 그 상태를 얘기해.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또 뭐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래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하여도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사람. 1장에서도 첫 단어가 아셔레이. 그리고 시편 119장의 첫 단어도 아셔레이. 행복하여라. 네. 그 단어는 어디서 또 나오는 거 아니? 예수님의 산상수훈. 거기 어떻게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죠. 네. 그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로 시작하는데 그 뜻은 지금 시편에서 나오는 아셔레이처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팔복이라고 나오죠. 네. 그게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가난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또 애통하는 일도 있고 고통하는 일도 있고 뭐 이런 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시편 119장은 시편 1장과 거의 동일하게 네.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만 발견된다. 이게 시편 119장의 핵심이에요.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그네. 네. 나그네는 때때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구약에는 모든 족장들이 다 정처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이거든. 여기에서 시편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길에 관한 것이에요. 길 위에서 길을 찾는다. 신약에서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길. 즉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 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장은 신약에서 엄청나게 반향되고 있어요. 메아리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곧 길이라고 했던 예수님, 바로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 가르침을 그 시편 119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라는 언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시절 주어진 것이 바로 토라예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주어진 것이 토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광야에서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바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기에 최고 좋은 데가 광야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토라를 주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게끔 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 시편 119장이야말로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다른 말로 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워해야 할 우리 삶의 원천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겠지. 이런 묵상 훈련이라든가 성경 공부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 상태로, 단지 빈 상태라면 배고프던 상태는 아니에요. 배고픈 마음 혹은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곱씹고 읽기 시작한다면 사실 176행으로 되어 있는 이 시 22개의 연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쉽게도 한국어 성경이 네. 시인데도 불구하고 시로 레이아웃이 안 돼 있거든. 네. 전혀 안 돼 있죠. 네. 아쉬워요, 매우. 네. 그래서 이번 LTC에서 내가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번역을 다 했고, 그리고 히브리 시처럼 배열까지 해놨어요. 그럼 이제 그걸 자세하게 보게 되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 받게 될 것이에요. 기대됩니다. 예, 기대해도 될 거예요. 예, 예. 뭐 이번 이런 모임에서 뭔가를 알려고 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했구나 하는 그 깊숙한 영성들, 흔히 하는 말대로 뿌리 깊은 영성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체험을 하거나 갖게 되었다면 아마 이번 LTC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닐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